요새 텔레비 보면 참 아픈 이야기가 많죠. 어린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막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그 20세 되는 그 어머니가, 20층에서 떨어뜨려 주겠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요즘 이제 가정,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꽤 많은 그런 시대죠.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혼자 사는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늘 있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게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제일 빨리 나타납니다. 7장부터 이제 그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을 갖다가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가정,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삶 전체를 갖다가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보면 익숙하기 때문이죠. 뭐 흔히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뭐 직장보다 더 중요하죠. 직장이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옮겨버리면 되고 또 친구들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또 다른 친구 사귀면 되는데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녀가 생기고 또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이건 참 오래 가야 되는 문제고 내 삶 전체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고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의 가정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갖다가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동성애, 그렇게 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어도 되고,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어도 되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합의상 어떻게, 자유롭게 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문화이기도 하고, 또 가정 폭력에 의해서 또 가정이 위협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양육하는 문제, 이게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방임하게 되는, 또 자녀를 낳았는데 또 가족이 또 배우자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가치관들은 워낙 또 다양하게 또 포장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은 또 자기들 정치 노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급진주의자들은 또 굳이 남녀가 같이 이렇게 가정을 이룰 필요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시대가 다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 건전한 가정을 갖다가 파괴하려는 그러한 세상 정신이 차고 넘치죠. 그거는 오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겠습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또 회사 생활도 그렇고, 또 특히 가정 생활도 이 이기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관계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기심을 갖다가 조장하는 또 사회이기도 하죠. 이걸 약간 포장을 좀 잘하면 또 개인주의적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나 중심, 자아 중심, 또 나만, 더 나아가서는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상당히 매력을 주고 있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복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 다 챙길 수 있는가. 또 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남들 돌아보는가. 나라도 잘 살아야 된다. 거기서 이제 나만 잘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 참 좋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작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좋은데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남녀가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나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위주로 또 자녀는 부모님 위주로 부모는 자녀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또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 의견을 좀 존중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것을 계속 고집하려고 드는가? 그거는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제가 옳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항상 옳고 항상 지혜롭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된 내용들을 보면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또 항상 선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100%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타심, 당신 상대방을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전제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또 항상 거기에 대해 책임질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불확실 속에서 나를 죽이고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겠는가? 그거는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의 ਸਮ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어. 그런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낫게 생각한다.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근데 어려운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그렇게 옳지 않고 또 지혜롭지 못하다면 더욱더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심으로 살아가자. 이거 참 좋은 말이지만은 그 말에 그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 칠 때 그때 사용하고 또 뭐 조금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정말 내 삶의 모토를 삼고 내가 내 생활을, 내 삶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데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기심, 그러니까 뭐 있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뭐 그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 안에서 이 이기심, 모든 관계, 가정이라든지 친구 관계, 뭐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이 무서운 적인 이 이기심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기독교는 답이 있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이 뭐겠습니까? 일단 나보다 나은 상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옳고, 그죠? 그는 능하고 나의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뭐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이 복잡한 문제를 갖다 맡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의견대로 안 되고 당신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뜻이 선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쫓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성적이 되고 그래야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의지를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때 순간순간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불안전해서 같이 못 다니잖아요. 그런 분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들이 다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 그 방향성, 내가 살아가는 일에, 내가 행동하는 일에, 말하는 일에, 생각하는 일에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근데 선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한데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또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정치인들이 또 철학자 좋은 이야기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 발 앞에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는 거죠. 다 드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는, 올인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그 사랑과 사랑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분을 만난다면 내가 없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진실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이 이기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이기심이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죠. 그래서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능하시며, 나보다 지혜로우시며, 나보다 선하시며, 또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될 때 진심으로 우리가 나는 죽고 이기심이 없어지는 거죠. 정말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매일같이 근데 이기심이 다시 재성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이 믿음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즉 이기심을 이기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이타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희한하게 만족감이 생깁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묻힐 때 사람이 갈증이 생겨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는데 내가 죽고 주님이 만나게 되면 만족감이 생깁니다. 만족감. 모든 일에 자족함을 해오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만족감이 생깁니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내 능력을 탓하고 뭐 그렇게 탓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탓은 없어지고 주님 주시는 이 만족감과 뿌듯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루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참 만족이 생길 때 내가 만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배고픔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의 갈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타심이죠. 그리고 이 만족은 나 하나만 이렇게 겨우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충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컵이 물로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되면 나도 만족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충족시키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왜 그리 전도 이런 걸 많이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학습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또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만난 이 예수, 안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 학교에서 세뇌를 시키고 이런 이단이죠.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예수 만나고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함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신이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간섭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는 시대에 정말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예, 정말 주님 만나는 거 좋으면 좋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정말 이타심이 사는 겁니다. 내가 뭐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뭐 또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뭐 큰 사회적 보상과 지위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단이죠. 18만 8천명이니까 그게 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예. 내가 그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열심히 그 수학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하는 이단입니다. 그거는 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이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감이. 그리고 충만함이 넘침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이런 역사적으로 계속 전도에 대해서 힘을 쓰는 이유가 크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회복하고 또 친구 관계 또 우리 삶을 회복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기심을 없애는 건데, 이것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그게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같이 죽었는데,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승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좋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즉 하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바로 예수 믿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책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은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날개 아래가 얼마나 푸근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 주소서 뭐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주님에 대한 조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조음이 우리에게 차게 될 때 바로 이 이기심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이타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이 모든 이 가정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좁혀서 들어가면 이 결혼이라는 문제, 제가 정말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하러 갈 때마다 이 결혼하는 이 문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ING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기독교 즉 가치, 가정 이게 대해서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 가치관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버려버린다는 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버려버리기 전에, 이 기독교의 가치를 버려버리기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뭐 조그마한 그 물건이 있는데 갖다 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이러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기반을 해서 이 가정을 세워가는 이것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소망으로 잘 다듬으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가는 수고와 노력도 없이 쉽게 이것을 버려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대체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원칙들이 뭔가라고 했을 때, 서로 순복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복종하는 관계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주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한 것처럼,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내가 아니라 당신 위주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죠. 그러면 둘 다 죽어버리면 누가 사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주님이 사는 겁니다. 한 사람만 살아갖고는 안 되는 거죠. 한 사람만 사면 폭력과 또는 폭행과 또는 억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내만 살고 우리 아내가 죽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폭력적인 그런 거고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 복된 가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죽고 참 진리이신, 참 사랑이신 주님이 살아나는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적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 무한 책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지었습니까? 무한 책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와 허물과 모든 부족한 것들, 추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무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것처럼 기독교에서 이 가정을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서로 무한 책임적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관을 보니까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각자 알아서 하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그 시간과 돈을 갖다가 좀 내어서 합의해서 이렇게 가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불안한, 진정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회사 직원도 아니고 회사 직원 나누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건 사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 서로에게 이제 절대적으로 의진했다가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더라.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맞춰가자. 이제 그런 사고가 이제 가정에까지 들어오니까 가정이 마치 주식회사, 또 법인체처럼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어느 부분에 서 누가 책임지고 몇 %를 책임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온전한 하나됨,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옛날에 결혼식 때 보면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값이 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무한 책임인 거죠. 아름다울 때, 젊을 때는 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추해지는 거죠. 추해지면 자녀라도 부모가 좀 멀리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아프고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책임, 부부의 책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라라는 겁니다. 파풀이 될 때까지 정말 사람이 볼품 없을 때까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서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약속이죠. 그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복된 가정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 믿지 못하잖아요. 팔팔할 때도 도망 다니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가정에 있어서 이 믿음의 근거는 상대방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실력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함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약속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변치 않는 것처럼 주께서 이 관계를 책임지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 책임지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복된 가정이겠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또 내가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긴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간다면 그건 정말 복된 일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책임성, 사랑의 그 헌신, 이는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적인 결혼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견고하고 확실하고 튼튼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얼마나 또 주님의 사랑에 기반을 해서 살아가는 세워진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가정이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또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결혼 준비학교 그에 대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억지로 하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을 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 좋잖아요, 그죠? 방학 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며느리와 사위를 두셔야 될 그런 분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저번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왔을 때 자네 뭐 아파트 내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다가 말할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결혼준비학교를 해마다 한 번씩 읽어보고 또 마음을 새기고 또 내 가정을 갖다가 다시 아름답게 새롭게 리셋팅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주는 게 좋죠. 안 그러면 반영 목표를 잃어버리면 또 사람이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결혼준비학교 옛날에 책 주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처럼 또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같이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다시 반향을 잊지 않고 다시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연초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이 본문은 그 독신으로 살 것인가, 안 그러면 결혼해서 살 것인가, 이게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박해가 예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정쟁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했는데 뭐 내비두고 가면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100% 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또 결혼 언약을 맺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환경이 정말 로마 박해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지내는 게 낫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개인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결혼을 좀 미루고 좀 시간을 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욕이 불탔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결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생물학적인 이 욕구들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생존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욕구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특히 동양적 사고, 우리가 또 한국에 살아가는 유교적 사상과 또 기독교가 청교도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결혼 생활하는 그 성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식욕과 똑같습니다. 식욕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고 살아가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하게 먹는 거, 이거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나쁜 음식을 먹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은 그거 먹고 나면 탈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성욕도 똑같은 거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보면 어떤 여인 20세 여자 훔쳐서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하겠지? 병원에서 낳는 것도 집에서 낳고 남편은 아마 누군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갖다가 위에서 집어던지는 그런 주관이 없는 상황이 생겼죠. 참 안타까워요. 그 여인도 안타깝고 아이도 안타깝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나 저금이나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래서 결혼에는 테두리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관계 자유 하나,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자유한데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방종이죠. 그거는 행포입니다. 행포. 타인에 대한 그 폭행과 그 행포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뒤따라야만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든 무엇이든지 너희가 자유롭다. 그러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이게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또 결혼하는 것도 사랑은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결혼 유무, 결혼하느냐 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든 혼자 살든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결혼하든 혼자 살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적으로 살고 또 주님 중심적으로 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만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결혼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결혼하기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 맞춰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 서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들을 할 때 혼자 살든 같이 살든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목적이 따라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운 과정은 무엇이 따르는가? 헌신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경우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 불신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헤어져 주어라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줘라라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같이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인하여 예수 믿는 당신을 인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과 라반이 있죠. 라반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바리 집안이 복을 받는 경우 있죠. 그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든 자녀들은 또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헌신이 따르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목적성입니다.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깨뜨려버리는 사람도 있죠. 나는 선교하러 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종으로 부름 받았다. 그래서 이 가정 내가 못 지키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를 위한다라는 것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한 헌신과 책임을 지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됨으로써 참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이건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뭔가라고 했을 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는 죽을 만한, 예, 분명한, 내가 죽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예, 있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은, 예,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능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이 나한테 다시 살아나게 되면 희한하게 우리 안에 만족이라는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 만족은 나 혼자 이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함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네, 그런 사람이 2사람 모여갖고 3사람, 4사람 모인다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예, 주님으로 채워진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게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또 사회생활 하면서, 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를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만족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성령 충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을 여러분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면 교회에서 세워져야 되고, 가정이면 가정에서 그렇게 세워야 되고, 또 친구 관계면 친구 관계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네, 그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네,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다른 게 없어요. 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또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진심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 그 방향성에 같이 맞춤으로써, 예, 공허한 나의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채우지 말고 기독교의 참된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나밖에 모르고 또 내 뜻대로 되어야만이 잘된 것이라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자, 연약한 생각은 질풍시 죽어버리고 주님 안에 주님께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참된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참된 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나요 주님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